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의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독살로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영광이라는 뜻의 독사라는 단어와 또 여러분 아시는 로고스, 말이라는 뜻의 로고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리는 찬양 혹은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과 관련해서 좀 논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줄여보긴 했는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이 송영 부분, 이것이 괄호로 처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난외 줄을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붙여져 있죠.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송영 부분이 오래된 고대 사본, 마태복음의 사본을 보면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본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약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들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본을 읽어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필사가 이루어졌겠지요. 사본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할 때 필사했잖아요. 필사를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단어는 한 번 더 쓰기도 하고 어떤 몇 단어를 건너뛰어 버리기도 하죠. 또한 성경을 필사할 때도 성경을 필사하는 거니까 이들은 정말 정성껏 하긴 했지만 그런 실수가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필사하는 사람이 이것이 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이겠다 싶어서 해석을 가미해서 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본들을 비교하는 사본학이라는 그런 학문의 분야가 생겨났고요. 여러 사본들을 다루는 본문 비평이라는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원본을 이제 다시 한번 재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아이고, 그럼 성경을 믿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본문 비평학적인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마저도 오늘 본문처럼 괄호로 처리하고 난외주로 설명을 다 달아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따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송영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비록 고대 사본에 이 송영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애초에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송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에서 주어진 기도문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의 기도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문들은 송영으로 끝났던 거죠. 그래서 송영을 마지막 도장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문을 주셨을 때에 송영을 빼고 하셨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오래된 사본에 이 송영이 없습니까? 대신 후대 사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것이 왜 후대 사본에 가서야 발견됩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 쓴 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터툴리안은 공적인 주기도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송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그 공적인 기도 후에 회중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개인적인 간구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송령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것이 서방교회의 전통이다라고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 동방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공적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배 인도자인 사제가 송령을 덧붙여 마무리함으로써 주기도를 그렇게 마쳤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배 인도자가 송령을 했건 아니면 회중들이 개인 간구를 올린 후에 송령으로 다 함께 마무리를 했건 간에 송령이 없었다라고는 보기 힘든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형식의 송령은 후대에 정리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지어냈다고 볼 수는 없죠. 주님이 하신 그 무게 있는 단어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예배가 정형화되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후대 사본에 가서야 이 송령이 발견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내서 보탰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전혀 이질감 없이 전체 주기도를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으로 이 기도로 시작하였죠.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토록 있습니다.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기도가 무엇인지 중요한 가르침을 또한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문제점을 들추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나의 문제와 나의 현실 상황에 매몰되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 삶의 시험거리가 좀 사라져야,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아니 없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을 한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에 매몰되기가 너무 쉽지요.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면 내 삶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그렇지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껏 이런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힘과 용기를 얻었던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 내 상황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로로 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유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내 상황의 변화에 앞서 내 존재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다급해 보이고 머릿속이 온통 하얘져 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이라는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제 끝장났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격렬해 보였던 그 싸움이 실제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로구나. 아니,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저 일시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문제와 상황만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그분의 크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의 내용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단어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송영은 주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전복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세상의 그 권세와 그 세상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체계에 순응하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존재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 하였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라 하였죠. 자기 중심성을 달리 표현하면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주기도가 특별히 위험한 기도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Your kingdom come 이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곧 My kingdom done, 나의 왕국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하고도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아의 왕국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치와 그 능력에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감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은혜니 하나님 나라니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풍요의 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유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는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존재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의 부유함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가슴 벅찬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세상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서도 빈곤한 자상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 느끼는 서글픔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채워진 그런 내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혁명적인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고 믿어지던 것들이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아니 신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에게만 속한 것으로 믿어졌던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황제는 신적인 사람, 존재였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면 절대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은 호적 등록하거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대 지역 변방에 살던 요셉이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호적 등록하러 멀고도 긴 여행길에 올라야만 했지 않습니까?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그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왕중왕이라고 성도들은 믿고 찬양했던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주시는 것임을 성도들은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권세는 또 어떻습니까?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요. 이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으로 믿어졌었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권능이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돈의 권능함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죠. 돈의 전능함을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돈의 전능함의 신화를 거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오직 주께만 권능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 권능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 입을 열어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 또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로마의 황제,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이지요. 세상의 영광은 남을 짓밟고 남들 위에 올라섬으로써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죽으시는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영광이다, 영광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영광, 참된 영광은 저 화려한 궁궐의 영광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한없이 올라서려는 욕망의 영광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날마다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내용이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침 안 했으면 싶었는데 마지막 때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가 우리 청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청원,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3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했지만 삶의 다양한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해서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죠. 죄의 굴복에서 시험에 빠져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령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정될 때마다 마지막에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렇게 반복했지요. 대개라면 먹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대개는 무슨 뜻입니까? 대개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뜻입니다. 접속사 호티를 번역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렇게 했는 거거든요. 어쨌든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요. 앞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담대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의미이지요. 내가 드린 이 주기도의 내용이 진심으로 내가 믿고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아멘 하여야 합니다.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가 두렵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동의가 아멘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멘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할 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이 아멘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으로 올려드리는 아멘인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결단으로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헌신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인 결단으로 우리는 아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랍고도 위대한 주기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선물로 주셨지요.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맛보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의 이 모든 내용들이 진짜로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가치를 발견하고 맛보고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기도를 날마다 진심으로 올려드림으로써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복과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